8월 7일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곧 도착할 텐데 그곳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오래 몇 세대를 이제 살게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경고성 발언이시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다 보면 평안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을 벌써 미리 아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꼭 바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존중하거나 또 성공을 하나님 없이 추구한다든가 또 자기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나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우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하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참 경고성 발언이십니다. 여러 민족 사이로 흩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하는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살게 됐죠. 그렇게 될 벌써 역사적인 그 미래에 있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아스리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 죽진 않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살아남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도 우상을 그냥 좋다고 섬겼던 그들이 이제 우상의 나라에 아예 가서 살게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될 그때는 하나님은 찾을 수도 없죠. 거기서는 그냥 정말 죽은 우상이죠. 죽은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게 될 것인가를 벌써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땅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답답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결국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꾸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사기에서도 이렇게 됐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마지막 날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게 되어서 이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근거는 결국 31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결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좀 경고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자비하다고 하는 라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머니가 갓난 자기 자녀를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 참 연약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자비로우시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지 않으신 분이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딨냐 하니까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 언약.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 이제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를 기울일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